아침에 눈을 뜨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핸드폰을 체크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밤새 알람이 온 것이 있는지, 또는 내가 올린 사진의 조회수, 또 좋아요는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현대인들은 존재보다는 노출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이죠. 내가 누구인가 이것보다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더 중요해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 고린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근데 엄청난 국제 도시였죠. 오늘날의 뉴욕 같은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업주의가 팽배하죠. 그래서 도시는 경쟁이 심했고요. 그리고 인정, 성공, 승리 같은 단어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는데, 그 수사학을 자신을 근사하게 포장하는 데만 사용했었던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됐거나 이 경쟁에선 이겨야 한다. 승리해야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표시하자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팔로워, 그리고 구독자 수, 브랜드 가치, 이런 것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러한 디지털 경쟁 사회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랬다면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 라고 생각해 보자면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로마 식민지로서 그 안에는 좀 비엘리트급 계급 사람들이 좀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불행히도 열등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파생되는 비교, 그리고 또 분열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또 나는 그리스도 편이라고 하는 이 파당이 생기게 된 것도 자기 이제 입맛에 맞는 설교자를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식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좀 식자층은 아볼로를 굉장히 좋아했었나 보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교 스타일이나 또 말솜씨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또 감동 포인트에 따라서 쉽게 말하자면 이제 신앙을 소비하듯 그렇게 이용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가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 그는 굉장히 가슴 아픈 경험을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머물렀던 도시가 아테네였죠. 아테네라고 하면 정말 엄청나게 세련된 도시이죠. 헬라 철학, 헬라 문학, 이런 것들로 가득한 그 도시로 그가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그도 역시 바울 역시 엄청난 헬라 문학을 공부했었고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전도할 때에 이것저것 다 섞어다가 이제 다 동원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전도했거든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나서 보내온 반응은 말쟁이가 하나 부러웠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 선포에는 실패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쫓기다시피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고백이 1절로부터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철학, 문학 이거 다 각색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해서 차용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제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떤 것을 윤색하거나 각색하거나 꾸민다고 해서 되는 일이 근데 이제 그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사람들을 혹하게 하거나 아니면 금방 열광하게 만들거나 하지는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조급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현대교회에서 또 사역하고 있는 목사들 같은 경우, 사역자들 같은 경우도 이게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이들 기도합니다. 뭐 설득력 있는 그런 언변을 구사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동적인 설교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저를 비롯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바람들이 이제 순전하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유익과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탕에서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오늘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고 또 그렇게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전합니다. 바울은 깨달았던 거죠. 그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다루는 어떤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와서 복음을 그렇게 수정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음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은 성공, 또 승자에 열광합니다. 또 인정,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추앙받는 거 이런 것에 목마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희생을 요구하시고요. 자기 양보를 요구하시고 자기 죽음을 선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경배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흔히 말하고 있는 소비 문화와 결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가 또 특별히 요즘 대세인 것이 인스타, 또 유튜브 광고, 또 AI 필터, 그리고 자기 브랜딩 기술 이런 것들이 막 너무 많이 넘쳐나다 보니까 교회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튜버들을 비롯해서 당신의 인생을 팔로우 하십시오. 또는 당신의 브랜드를 만드십시오라고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풍조에 힘을 입어서 교회 역시 뭔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제 힐링 예배, 감동 컨텐츠, 또 브랜드형 신앙인,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보다는 그냥 개인 만족도 중심의 브랜드화한 신앙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죠. 브랜드, 우리 많이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브랜드라는 게 원래 소에게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소유를 구별하는 표시였습니다. 방목하고 있던 시절에 이 집 저 집에서 나온 소들이 있으면 이제 누가 누구의 소인지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 불도장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저 소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표시죠. 그러니까 다른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는 데서 온 게 바로 브랜드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사실 오늘날 나는 저것과는 좀 달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그죠? 그렇지만 개념이 좀 달라진 거죠. 그냥 이건 내 것이라고 하는 물건에 붙은 이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 그리고 그 감정을 붙잡는 이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브랜드화된 물건을 사면서 실제로는 그 물건이 주는 정체성, 인정, 만족감을 사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가를
대신 말해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지금 달랐어도 고린도 교회가 도시의 전체적인 세상적 흐름을 피하지 못하고 있었듯이 오늘날 현대 교회도 이 브랜드화하는 일들을, 이 흐름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 이름에도 그런 게 있고요. 또 설교자의 설교 스타일에도 또 그런 게 있고요. 또 예배 스타일도 이렇게 대충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브랜드화를 이루는 거죠. 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포장할까라고 하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듯이 참 안타깝게도 교회도 그것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도 사람들도 어느 교회가 나에게 맞는가, 그것을 신앙보다는 취향으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우리 뭐 요즘에 커피 한 잔 마시러 갈 때도 브랜드를 고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아메리카노라고 할지라도 로고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만족도도 다르죠. 예.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 브랜드가 굉장히 왕성한 곳이 있을까 싶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타벅스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브랜드화 되는 것,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게 맞는 교회, 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예배 분위기, 그리고 또 내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설교하는 목회자. 그래서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이 신앙이 선택 상품처럼 다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뭐 물론 아주 근사한 건물, 또 주차장이 완비된 시설을 갖춘 교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구비한 교회들은 편한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또 이해하기 쉽고 또 재미있게 유머를 섞어서 설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그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면 설교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만족이 될 것을 우려한다는 거죠. 내 만족도가 가장 우선시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브랜드화하려는 유혹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미국의 번영신학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번영신학에서는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내 자존감을 높이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내 문제를 내가 원하는 때에 척척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 여기는 그 신앙, 그것이 미국에서 일어나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기도 했었죠. 근데 이때 이 예수는 나의 필요에 맞춘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그분을 따르는 그런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브랜드라는 개념으로 미루어서 한번 설명해 보자고 하면, 브랜드는 내가 주인이 돼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뭐 스타벅스를 갈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다른 커피를 마시러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어떻죠? 주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브랜드는 또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갈아치웁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갈아치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통째로 바꾸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자정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진리만을 선포하는 설교가 외면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도 압니다. 십자가가 본질이라는 것을. 그렇지만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무언가를 좀 섞어서 설득할 만한 어떤 것이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보태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예수 복음은 훼손됩니다. 그런데 그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십자가 대신에 요즘은 사실은 찬란한 부활이 더 많이 강조되지 않습니까? 또 현재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잘 지내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묶일 것도 없고 미래에 또 너무 기댈 것도 없고 그죠? 오늘 주어진 날을 잘 살아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미래가 도달해 있을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또 바른 자세라고 저는 또 그렇게 설교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제 자신도 삶의 모토가 오늘을 잘 지내자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을 잘 지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종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그 상태 내에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설교에서 종말에 대한 것 참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손해와 희생에 대한 부분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 손해보라 그러고 자기 죽음을 선포하라 그러고 그러면 바보 취급 받기 십상인데 그거 좀 곤란하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똑똑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너무 사실 좀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결국은 내 자기 존중과 필요 그리고 나의 욕구에 대한 숭배라고 하는 말 우리가 좋아하지 않지만 얼떨결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때만 찬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현해 봅니다. 한때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줄로 아는데요. 근데 이 말을 바꾸어 보면 그냥 브랜드형 신앙인,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죠. 근데 그렇지만 이것만큼 모순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고린도 그 수사학을 따른 말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명품이 주는 의미는 주로 어떤 거냐 하면 대체로 부요함이잖아요. 인정받음, 자기 과시, 또 자랑 뭐 이런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덕목과는 정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치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것을 들고 또 뭐 이런 것을 행하고 이런 곳을 가고 그렇게 되면 나를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이다.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명품을 소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내 죽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명품이 되자 하라는 그 말은 정반대되는 의미상으로 전혀 맥락에 맞지 아니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었을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이제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어떤 분으로 섬기고 있는가. 예수를 하나의 브랜드로 소비하는 신앙이 있고요. 또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며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신앙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이제 후자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고 내가 섬기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이제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삶에서 좀 더 뭐랄까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경험했었던 저의 부족한 경험에 있어서 지금 한번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휘몰아칠 때, 모든 일들은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막 더 막 같이 오지 않습니까?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뭐 짜증도 나기도 하고요. 또 육신적으로 엄청 피곤하기도 하고요. 그 뭐랄까요. 정말 너무 복잡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붙든 것은 정말 오직 예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시험 당할 때는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신다고 했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내사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정말 너무 지금 힘이 듭니다. 뭐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뭐 투덜투덜하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러다가 제가 마음을 좀 바꿔 먹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 제가 어디까지 행해야 되는 선이 있습니다. 아, 난 여기까지만 할 거야. 더는 안 해도 되지. 그리고 딱 그어놓은 거죠. 그랬는데 아니 내가 이것까지만 하고 여기서부터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을 바꾸자. 무조건 다 해보자 라고 하는 식으로 마음을 바꾸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마음을 먹자
참아지기도 했고요. 좀 힘든 그 사정이 참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했고, 또 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마음을 먹는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마음 먹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환경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나를 뭐 로봇같이 움직이셔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그대로 응하게 하시거나 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나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먹는 것도 제 의지로는 안 됩니다. 예, 그럼요. 내 의지 또는 긍정 마인드로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예, 오직 그저 내 주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만 말했을 때, 다시 말하자면 내 브랜드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통치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마음먹게 하시고 또 마음먹은 것을 행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게 하셨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4절에서 내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의 사정과 내가 뭐 이사했을 때 내가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과는 물론 결도 다르고 여러 가지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령의 행하심, 성령의 능력은 공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한하게 기쁨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건 설명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체험되어져서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이 체험되어져서 그냥 선포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예수, 어려우나 즐거우나 오직 예수 뿐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이 저의 삶 속에서도 저의 경험 안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졌다, 역사하셨다 라고 하는 그 선언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를 포장하거나 또 사람들이 예수를 소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 십자가만을 선포하는 거죠. 본회퍼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나라면 나는 어느 장소에든 내게 맞고 그리고 내 생각에 어울리는 하나님을 찾아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어디 있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정한 장소는 다름 아닌 십자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에서 당신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결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 계실 것이라고 내가 결정한다면 그건 우상숭배나 다름없는 것이겠죠. 세상은 우리 자신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강점을 브랜딩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 부추김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유혹하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취향을 따르는 소비가 아니고 주권을 내어드리는 경배입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을 더 좋게 포장해주는 브랜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을 근본부터 흔드는, 바꾸시는 십자가이십니다. 브랜드가 소비라면 주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브랜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립니다. 브랜드는 취향을 따르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따르게 합니다. 기쁨으로 따르게 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따르게 하죠.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거기서 오는 자유함, 거기서 오는 은혜의 만족도 여러분도 정말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단 하나의 레토릭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능력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 연결되면 은혜, 자유, 안식이 철철 넘쳐 흐르죠.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팔로워 수 전혀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떠한 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기도 했지만 아니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정말 맞다는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붙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업적 아니죠. 내가 남긴 유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니고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기에 여전히 삶은 불안하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연약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죠. 그러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고 주께서 하시는 상,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 세상과의 사귐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예수를 브랜드처럼 찾으면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이제 그러한 신앙의 소비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를 주님으로 붙잡으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분이 일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근거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참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게 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게 합니다.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그 신앙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를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